제가 1월 날 이렇게 외국에서 법회 보는 일정이 쉽지가 않은데 두마음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분 좋게 저한테 법회 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사람을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교도님들 뵈러 왔습니다. 든든히 뒤에서 겁주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또 그 중앙교육에서 공동교당이 공부심이나 신심이나 이렇게 충만하셔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어서 제가 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열로 이렇게 받아가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금 법무실 오기 전에 100년 기념 사업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산사 탄생 100주년 하고 이제 저희 100년 기념 대회까지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 스승님들과 어른들의 그 경륜 그리고 교도님들의 눈물겨운 합력 이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또 시간이 또 지나기도 했고 또 제가 좀 편하게 제가 그 어른들한테 제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 속에서 딱 사진처럼 각인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각인된 장면들을 좀 꺼내서 교도님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교도님들은 그 장면들을 또 영화의 한 모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 추억 속 장면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실 거죠? 예. 박수 한번. 제가 지금 15년 차 경우입니다. 이제 20살에 원불교학과에 와서 23년 정도 원불교에서 이제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제 기억의 장면이 양산 김문중무 종사님 총부 예외 설법 말씀입니다. 이제 1학년 때 받들었던 말씀이신데 내가 오늘 법회가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법회이셨어요. 양산 종사님들은 다 아시죠? 양산 종사님 그 원불교 인가의 세계 베스트셀러 최초로 내셨고 열반하실 때 그 소지품을 다 정리하시고 경상에 대산종사님 시봉금, 자산종법사님 시봉금 딱 2개 올려놓으시고 당신이 육성으로 녹음한 일원상 소문을 밤새 들으시면서 앉아서 열반에 드셨어요. 앉으신 채로 새벽에. 그러니까 돌아가실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있는 얘기로 하면 생사거래에 자유하신 어른이신 거죠. 이렇게 힘이셨던 어른이 당신이 마지막 법회가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 하나가 지금 20년이 지나도 사진처럼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단에 들어와서 철이 한번 들었다. 70이 넘어졌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교단에 들어와서 철이 한번 들었다. 상산 종사님께서 막 당선된 자산종법사님께 길에서 오치투지 하실 때 내가 그때 철이 한번 들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총구 예외를 보시는데 나는 상산 종사님한테 투표했다. 당신이 그 종법사 선거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수의단원이셨으니까 나는 상산 종사님한테 투표했다. 여기 어른들 쭉 앉아 계시고 여기 자산 종법사님 앉아 계셨거든요. 나는 자산 종법사님한테 투표 안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그 추억 속에 남아있는 각인된 하나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제 기억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원광대에서 장학생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고시 기간이었거든요. 4학년들이 이제 고시를 쳐야 되니까. 근데 고시 기간이니까 그 장학생 선발된 거를 포기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감 교무님께서 성관. 이제 부당한 지도로 이제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이제 당시 돈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등록금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었을 때거든요. 그럼 1년 정도 등록금인 거잖아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준비했고 너무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편에 제 성장의 계기로 삼기도 했었고 저의 성장이 교단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고시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고시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추천교무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됐다니까. 저한테 다 들으시더니 야 4학년이라는 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그러시면서 자산종 목사님께서 완도에 주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방학 때 완도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씀도 부당한 말씀으로 부당한 지도로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교도님들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으세요? 공동교당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워낙 오상교무님께서 출중하시니까 실력이. 근데 저와 같은 이런 상황들 이런 경기들이 왔을 때 교도님들한테 아니 학마 법사신데 복마 상정급이신데 특심 공부가 안 되어 계시네요. 우리 특심부터 새로 공부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교당 매일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지도를 하셨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아무도 다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저는 갔습니다. 완도로. 저 갔어요. 완도로. 그래서 그 마음에 추천교무님의 지도마저 받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서 제 마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나 원부학과 그만두고 나가겠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 2주를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2주 시간이 5주를 넘길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산 상사님 스타일 아시죠? 이게 자산 상사님 시자로 제가 5주 정도 같이 거기 완도에 머물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자산 상사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시간만 나시면 청소하시고 전지하시고 산에 길 내시고 적견 이후의 시간은 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산에 완도에 길도 많이 내시고 대상공사님께서 이루셨던 그 야단 법석도 새로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도량을 너무 깨끗하게 정리하셨는데 그것도 성에 부족하셨는지 마지막 날 하루는 익산으로 오시기 하루 전날은 온통 비우시고 작업을 잡으셨어요. 그 마무리 작업하는 날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학생들이 한 20여 명 다 나와서 소나무훈련 식구들이랑 한 20여 명이 작업을 하는데 완도훈련 들어가는 길에 계곡이 있어서 그 계곡 중심으로 이 동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동백나무를 칡넝쿨들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동백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작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싹 정리를 하자 그러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탈길에서 그 칡넝쿨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하냐, 내가 뭐 할 거냐, 어디 갈 거냐, 뭐 그 이제 방학 끝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거의 그 비탈길에서 중간 정도의 넝쿨을 잘라요. 손 잡히는 넝쿨을 자른다는 거죠. 근데 자산종법사님께서는 넝쿨을 잡으면 얘를 찾아요. 이렇게 뿌리를 찾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자꾸 이게 비탈기로 내려오시니까 혹시 넘어지진 않으실까, 미끄러지진 않으실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작업을 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야, 이놈들아! 근본을 해결해야지! 너희들한테 어떻게 교단을 놔두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모습도 처음 뵙지만, 저는 교단을 맡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또 주변에 동기들 둘러보니까 교단을 맡을 만한 사람이 1도 안 보여요. 없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장면이 또 저희가 하나의 잊지 못하는 각인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공부 표준이 근본을 해결하자 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전하고 대종경이 새롭게 이제 저한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전 대종경을 너무 대충 봤더라고요.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 가슴에 딱 박혀 있으면서 정전을 바라보니까 구절구절이 의문이고 또 이거 화두였어요. 제가 좀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일례로 다들 자선도 하시고 선도 하시고 하실 텐데 정전 자선의 방법에 보면 방법 1번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제 한번 자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앉아보실래요?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하고 선을 하시잖아요?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보시면 대부분 허리를 먼저 세우고 머리를 세우실걸요? 본인의 몸을 한번 보시면 머리와 허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리를 먼저 세우고 머리를 세워요. 99% 그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자선의 방법을 딱 보는데 내가 대우사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완도 다녀와가지고. 자선의 방법을 4년 동안 보면서 선배님들, 교무님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그 대우사님 말씀하신 1번 문구 하나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근데 한번 느껴보시면 실제로 머리를 먼저 세우고 허리를 세우면 이 기운이 단전적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근데 허리를 세우고 머리를 세우면 기운이 머리 쪽으로 가요. 한번 느껴보세요. 집에 사실 때. 저한테는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순서대로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순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순서대로 하는 게 근본인데, 기본인데, 그 순서대로 내가 안 밟아가고 있구나, 공부를. 자산정보사님께서 주셨던 근본을 해결하라는 그 본문 말씀이 너무 큰 울림으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단이 이제 보인 거죠. 스승간이 딱 확립이 된 거예요. 이 종보사님들에 대한 관이. 그러니까 제가 완도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두 가지 저한테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종보사님이 보이시면 막 달려가서 인사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안 보이셔도 마음에 항상 종목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종목사님께 지도를 받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아마 이렇게 자산 종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제가 화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두가. 그 전에도 정전, 대종경 공부하고 일기 쓰고 이렇게 하면서 화두거리 이렇게 일기에 기재를 하니까요. 하는데 그게 화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냥 호기심, 의문 정도였던 거죠. 근데 그 의문에서 이제 화두가 걸리더라고요. 20살 때 그 장면, 양산종사님께서 법회 때 말씀하셨던 그 장면, 나는 자산정보사를 투표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오체투지 하시면서 그때 철들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장면이, 그때는 양산종사, 저분 참 요즘 말로 깡이라고 그러잖아요. 깡 대단하시다. 정말 멋있다. 공부하고 힘을 갖추려면 저 정도는 갖춰야지 해서 딱 그쳤어요, 제가. 근데 70이 넘은 어른께서 그때 철이 한번 들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그게 화두가 돼서 제가 계속 잡고 지냈습니다. 저도 조금 성숙해진 거죠. 제가 출가해서 받은 첫 성숙과 성장함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도를 다녀와서. 근데 그 근간에는 제가 추천교무님의 말씀을 믿고 완도로 떠난 데에 있습니다. 추천교무님의 말씀을 믿고 완도로 간 데에 있습니다. 지도 같은 데서 제가 출발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7년차 이제 보좌경으로 부평교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상산 대원정사님께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도 대원정사님 열반을 지낼 수 있도록 그 진영이랑 그다음에 이제 법문이랑 식순이랑 이게 총부에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 교도님들하고 제를 모시는데 경상종사님께서 열반 법문을 주신 내용 중에 제자로서 대강열애의 행을 놔두신 어른이다.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로서의 대강열애의 큰 울림이었습니다. 열반 법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교단에서 교대님들하고 법회도 보고 교리 강연도 하고 모임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정전도 설명하고 대중도 설명하지만 정전의 처음 이론상이고 끝이 대강열애입니다. 말로는 설명하지만 여러분 교수님들도 대강열애의 표준으로 공부하십시오. 말로는 설명하지만 저는 대강열애의 대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생에. 근데 이 경산종법사님의 이 상산대원전체 열반 법문 제자로서의 대강열애의 행을 하신 나무이다. 아 그렇구나. 대원사님 법이 그렇구나. 내가 정말 거짓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왜 봉공회장으로서 대강열애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청운회장으로서 대강열애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대원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간사 시절에서도 대강열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실제 공부가 빠져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 딱 가지고 오셨던 그 양상도자님께서 철이 들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딱 한눈이 떠졌어요. 아, 대강열애의 행을 보시고 그렇게 제자로서 대강열애의 행을 보여주신 상산 대원정사님의 모습을 보시고 양산종사님께서는 철이 들었다고 하셨구나. 그때 철이 들었다. 당신도 생전 대강열애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대강열애의 행을 그 앞에서 보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시고 뭉클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경산종법사님께서 법문으로 탁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교단이 멋진 장면입니다. 대강열애의 모습을 보여주신 상사님이나 그 모습을 보고 80노구에 철들었다고 하시는 우리 양산종사님이나 그 모습을 그 한나의 말씀으로 딱 뭉쳐서 본문으로 내놓아 주신 우리 경산종법사님이나 제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경산종법사님 법문 맡으면서 그때 양산무사님께서 설들었다고 하시는 그 의문이 조금은 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부에 하나의 큰 전환을 맞았습니다. 나도 될 수 있다. 말로는 전하지만 그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공부에서 빠져있던 나는 이제 가고 그 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정말 공부인으로서 마음과 공부가 하나 되는 큰 공부 방향이 이제 전환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산종법사님을 뵙지 못해도 항상 경산종법사님이 제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 종법사님들을 모시고 마음속에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큰 복으로 지금 이제 종법사님을 모시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몸은 좀 이렇게 근기가 못 따라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마음만은 너무나 이렇게 기쁩니다. 종보사님께서 이렇게 큰 공부 방향을 하나씩 열어 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사는데 올해 종보사님께서 신성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동교단 공부 목표도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 본문을 봤는데 그럼 신성이라는 게 뭐냐?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성급 7장에 대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이라는 게 법을 닫는 그릇이다.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다. 계문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 사실 의도 해결하는 건 사리 연구인데, 이 사리 연구인데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연구인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쭉 추억 속의 장면을 꺼내들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파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 결국 어디서 풀렸습니까? 결국 그 의심은 믿음에서 풀렸습니다. 전사님 목사님께서 오라는 공부 표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크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공부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거. 신앙인이라면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풀면 법까지입니다. 법까지. 법을 뿌리로 해서 줄기와 가지가 자란다라는 이렇게 말씀이신데, 사가지에 사과가 열리고 배가지에 배가 열리듯이 열의 출가의 가지에서 열애와 출가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상을 천열의 만보살, 네, 회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열애가 6분이에요, 6분. 불교에는 아마 열애가 석가모니 한 분이 있을걸요. 상상대원자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애, 이게 바로 법가지입니다. 경상상사님께서 제자로서 대각열의 회의의 행을 보여줬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법가지 말씀. 자산동법사님께서는 이를 그 위에 계실 때, 종법사에 계실 때 모시는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모시는 마음은 불공의 마음이다. 점점 사사불공이 되고 드디어는 불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시는 마음은 법 받는 마음이다. 드디어는 스스로 법을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다. 이게 법가지입니다. 공부를 무엇으로 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신년법문을 이제 받들고 신성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법문실에 있으니까 10월쯤에 이제 법문을 초안을 이제 받았는데요. 2월달까지 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공부는 사막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는 사막을 통해서 하는데 왜 믿음으로 공부하라고 하셨을까? 공부기를 가르쳐주시면서 상시훈련 6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왜 신성으로 올해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셨을까? 정신수양, 사리 연구를 어떻게 신성으로 하라는 말씀이신가?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저의 기억의 장면들, 제 공부의 출발, 성장의 계기, 15년이 지난 지금 교무 김선님 무엇으로 공부하고 있느냐? 제 수양연구체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자전법을 순서 있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대현사님의 본문을 제 가슴속에 새기고 그걸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주셨던 그 수양력 어디서 나왔냐? 교리를 해석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들, 그 화두들, 그 해결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신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제가 추천교우님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거 하나마저 놓아버렸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없었다면 스승님들께서 몸으로 행동을 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 본의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종법사님 그리고 대종사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변 대종경 법어가 저랑은 아마 상관없는 성자의 말씀만으로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전에서 이론상 신앙이 수행보다 먼저 나오는데 왜 신학문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신성폰 7장에 또 그 말씀이 있으시죠? 신이 없는 공부는 뿌리 없는 나무에 거름하는 것 같다. 뿌리 없는 나무에 송장한테 제사상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먹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대현사님께서 뭘 도대체 믿으라고 하셨나? 뭘 믿으라고 하셨나? 신앙을 대현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제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도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지어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정전 내용이 다 이 말씀인데 다 이렇게 믿고 공부를 하시는데 인가를 인가로 믿고 살아라고 하시는 게 대명사님 말씀이신데 저희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 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복 지으면 복 받는다. 이걸 저 어렸을 때부터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도대체 뭘 믿냐 도대체 너는. 대우사님이 다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건데 신학문에. 당신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우사님께서.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코로나의 위기를 무릎 쓰고 이렇게 와서 같이 교민들과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확장되면 그게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시겠습니까? 저희가 신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제가 그 학과를 나갈까,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도 돌이켜보면 제가 믿음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성으로 계속 살고 있더라고요. 신으로. 그런데 그 신을 이 공부의 방향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눴던 제 기억들의 장면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교수님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시는 그 믿음에 바탕한 공부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원불교 교무님들은 다 훌륭한 교무님들이신데, 다 훌륭한 교무님인데, 저희 더 훌륭한 우리 윤대원 교무님 만나셨을 때, 또 그 공부의 실력을 좀 갖추셨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평교단에서 근무를 할 때, 윤 교무님께 이런저런 공부 얘기를 하면서 윤 교무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오늘 제 인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공부 얘기를 하니까 대원 교무님이 그러셨어요. 성진아, 그 대상무사님께서 그러셨대. 제자들하고 계룡산을 올라가는데 저 계룡산을 올라가면서 왜 계룡산이 명산인 줄 아느냐? 저기 봐라. 저 봉우리가 연천봉이다. 연할연자 하늘천자 연천봉이다. 산도 하늘을 메고 되고 있어야 명산이 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그런 거다. 진리의 맥을 대고 살자.